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의 주신 말씀대로 알 수 없지만 아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일본 김치 단기 선교 남아있는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번 한 주간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마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무기력을 느끼는 증상을 월요일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월요일 이 시간이 오는 것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너희들은 오늘 너희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즐겁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믿음 때문에 화평을 누린다,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평화의 즐거움과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또한 힘차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무엇을 누립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1절 말씀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화평, 평화는 내 마음이 고요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속 시끄러운 일만 없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관계의 회복, 그리고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한번 크게 싸우고 나면 굉장히 서먹해지고, 그렇게 서먹해지면 말도 못 붙이고 서로 망설이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처럼 남자만 득실득실한 집에서는 한번 싸우면 최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서로 각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주 지나고 2주 지나면 서로 왜 싸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왜 기분이 나빴는지 기억이 안 나면, 그러면 이제 아무 말 없이 그냥 옛날 살던 때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부도 묻는 그러한 때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이러한 잊어버림의 은혜, 그냥 넘어감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지요.
가족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 내가 이거 얘기해서 뭐 하겠냐 그래서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만, 이 죄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서먹해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지고 하나님과 말도 못하고 있었던 그 죄의 담을 우리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무너뜨려 주신 분이 있으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죄의 담, 하나님과 서먹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담, 하나님께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입을 봉해버린 그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평화, 그 평화는 감정적인 그러한 수준의 평화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 실제가 되고 선포가 되고 확실한 문서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평화 조약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서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로 하였고, 핵 연료 재처리도 승인받았다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놓고 한편에서는 굉장히 잘한 협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한편에서는 그거 다 믿을 수 있나? 언제 삽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저 약속일 뿐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완전히 결론이 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하셨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서먹해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게 지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평화, 이 화평을 충만히 누리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동요 같은 만화 주제곡을 아시지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하는 동요 같은 만화 주제곡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에서 이 주인공이 왜 끝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어제 한번 찾아봤는데, 가사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면은 바보다 캔디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보 되기 싫다, 절대로 울어서 바보 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으로 강하게 울음을 참는 내용이 바로 이 만화 주제가의 내용이죠. 우리는 바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보를 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삼켜낼 만큼 바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슬픔을 참아내야 된다, 어떻게든 이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참고 또 참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놀림받는 게 더욱더 싫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만, 기쁠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즉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로움도 슬픔도 환난도 저주나 실패의 증거, 심지어는 바보가 되는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놀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기쁨 가운데 살게 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외로움도
슬픔도 환란도 저주도 실패의 증거 혹은 바보가 되는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슬픔 중에도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환란은 그저 저주일 뿐이고 우리가 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산일 뿐이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환란으로 인내를 얻을 수 있고 그 인내는 연단, 즉 단련된 인격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고, 그리고 연단으로 단련된 인격은 단단한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너희들에게 즉시 어려운 일이 없어진다, 혹은 어려운 일을 쉬운 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쉬운 일이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어려운 일은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되고 시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못 살게 굴려고 허락한 시간이 아니다 라고 함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요, 내가 너를 단련하는 시간이며, 더욱 단단히 하늘의 소망을 붙들어 기쁠 때도 당연히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슬플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기쁘기만 해서 찾아온 자리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곳을 나갔을 때 여러분에게 별안간 슬픔의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붙잡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우리가 그 진짜 사랑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해내는 감정이나, 그리고 우리가 수틀리지 않을 때에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행하는 그런 친절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리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흉내를 낼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가 저 정도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선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수준에서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인데, 하지만 그것을 해낸 사람의 숫자가 손에 꼽을 만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정도 사랑도 해내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하지도 않은 그때에, 의롭지도 않았던 그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한 죄인일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진짜 사랑, 이것이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악해서, 악한 나를 위해서는 누구도 선을 행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해 주셨고, 오히려 내가 경건하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죄의 원수라서 누가 봐도 나를 위해서는 그 작은 선행도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 확실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진짜 사랑을 맛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진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며 살아가지만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며 내 수준을 높여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시간을 내고 수고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내가 너무나도 확실한 죄인일 때에,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그때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오셨고 교육부서로 불러오셨고 각자의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오늘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누려라, 슬픔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 그리고 서로 진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시고 슬픈 소식을 듣고 사랑하시고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그럼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되고 즐거운 오늘, 이번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룬 평화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이 어쩌면 전쟁과도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인내하게 하여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더욱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